만나는 시간부터 또 찬양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아주 내가 기쁨이 넘치고 또 생기가 넘치고 또 힘이 넘칩니다. 찬양 가사도 또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더 생기가 있는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사.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니트 교수는 건강한 가정에는 다음 5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appreciation, 감사가 넘치는 가정, commitment, 헌신이 있는 가정,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 있는 가정, time together, 함께하는 시간 있는 가정, spiritual wellness, 영적 건강이 있는 가정, coping ability, 극복의 능력이 있는 가정.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되고 건강한 고넬료 가정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이방 사람이요 유다에 파견된 군대의 고급 장교입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항상 기도하던 어느 날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베드로를 집에 모셔오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베드로가 초대에 응해서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온 가정 모여있는 일가 친척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나는 딸이 둘이 있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경외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경험으로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두 딸들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최고의 길은 경외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d fearing,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영광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은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더러움이 없고 세상 욕심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또 하나님 경건한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와 같이 불가분한 관계입니다. 잠언 8장 13절은 경외하는 삶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라. 경외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나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경외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너의 행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섬기는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서 행복을 약속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일을 어떤 준비한 자세로 나와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대언하는 목자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가보면 25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해 와요. 자기 집에 오는데 베드로가 올 때 그냥 덜렁덜렁 나가서 오셨습니까 한 게 아니고 가서 빨리 뛰어나가서 넙적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맞이해요. 이렇게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누추한 집에 하나님의 종 사도께서 오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귀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아주 하찮은 어부예요. 그 나라에 식민지를 삼고 나와 있는 로마의 고급 군대 장교예요. 그러니 신부로 말하면 오히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와서 절에도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나아가서 정말로 덥덥 엎드려서 절하면서까지 귀하게 고넬료가 대접했는가예요. 이 모든 것은 베드로를 사람으로 어부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그런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뒤에 3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는데요? 사람 베드로가 서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자기보다도 오히려 못난 베드로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인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이 목사가 서 있죠? 머리도 빠지고 별 볼 일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보다는 훨씬 별로 못생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볼품없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한 말씀,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데 믿음의 은혜가 없고 힘이 없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중심으로 받으면 여러분 귀가 번쩍 뜨이고요, 가슴 속에 뜨거움이 찾아오고요, 정말로 은혜가 넘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목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다고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태도가 목마름으로 받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실까? 그래, 우리 교회 제가 새로 도입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배 전에 찬양을 10분 하고 나서 5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 5분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뭘 기도하냐면 조용히 여러분 교회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렵니까?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묵상의 기도 시간을 꼭 갖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마음을 열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러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고넬료 가정은 온 식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약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가장 칭찬받고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 뭘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어느 학술기관에서 발표에 의하면요, 어린아이들이 과연 교회나 또 학교나
가정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디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 이 발표해 보면요,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달라요. 교회가 2%밖에 영향을 못 줘요.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가 3%, 나머지는 어디에요? 95%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목사님이 좀 우리 아이들 좀 잘 가르쳐서 좋은 아이들로 좀 길러주시면 좋을 터인데 왜 그것이 부족하고 아쉬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정말 부모의 삶, 가정에서의 모습이 95% 절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고넬료가 경건함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느니라. 고넬료의 온 집안 식구들, 부부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배경은, 출발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버지요 부부였던 이 고넬료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었어요. 고넬료의 부부도 믿음이 하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구제를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잖아요. 부부간에 여러분 한쪽만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 구제뿐만이 아니라 교회 일을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을 내기도 어렵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다면 부부들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정말 편하게 봉사도 하고 또 구제도 할 수 있을까?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개 절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6개 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해야 할 도리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7번째 딱 한 절만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해야 할 도리를 말씀하셔요. 이런 비밀이 담겨 있어요. 부부는 6대6 시소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6개를 해줄 테니까 당신도 6개를 해줘야 돼. 그런 시소 게임이 부부가 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하는 거 봐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내는 6개, 남편은 하나, 그 할 바를 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부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내들은 말이 많아요. 잔소리가 많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6배나 많아요. 그런데 남편들은 그 장화하고 잔소리를 6번까지 계속 할 때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남편은 6마디 할 때 잔소리지만 잘 들었다가 한마디는 꼭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않고 있으면 아내는 서운해합니다. 최강현이라는 부부행복연구원장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부부간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포기하라. 무슨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부부 남녀는 기본적으로 확실한 차이가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살기는 사는데 마지막까지 하나가 되려고 의견을 모아보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상대를 그래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두고 받아들이는 것이 편하다. 남편들은 아내가 양말 하나 함부로 벗어났다고, 뒤집어서 벗어났다고 늘어놓은 잔소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집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다툼과 갈등을 통해서 하소연을 해요.
그런 남편이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가 분명히 잘못했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때 남편이 당신이 잘못했다 했다는 싸움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 원장이 하는 말씀은 진짜 맞는데, 아내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잘못했는데 당신이 잘했다 그 한마디를 해줘야 아내는 사랑을 확인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남편이 자기하고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과 같이 하는구나, 그러시지 당신이 옳고 틀렸다는 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이 말씀은 아주 맞는 말씀 같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믿음직한 그런 성도가 어떤 종류일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변함없는 사람. 변함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요,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변함이 없어요. 어린아이 때 신앙이 그렇게도 소중해요.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몇 번 다니다가 그냥 떠나버린 사람보다는 100번 1000번 나아요. 화나다가 찡그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보다는 100번 1000번 나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신앙의 중요한 증거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젖될 때까지 엄마로부터 집안에서 길름받아요. 그러다가 젖을 땐 다음에는 약 12살 때까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배워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나라가 될 때 정치, 종교, 사회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려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돼요. 이 사무엘을 볼 때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로 대단한 지도자지만 그 모든 원동력은 바로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22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을 또 한 번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렇게 포로된 나라, 속박한 나라에 와 있는 그런 군대 장교이지만은 그 식민지 나라 유대 사람들이 그 고넬료를 칭찬해요.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신앙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모 형제와 삶 속에서도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칭찬하면서 또 하나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요소에서도 이 고넬료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들에게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아이들 이름도 안 나옵니다. 부모 이름도 안 나옵니다. 아내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모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아시겠지만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 가운데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죠. 그만큼 사람살이 관계 속에서 최고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 공경은 5계명부터 10계명과 같이 다른 사람,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은 부모 공경이 되는 사람이야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만일 안 되면 다른 사람의 관계도 원만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어떤 이름을, 부부간에 먼저 이름을 기록한 사람을,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먼저 기록할 만큼 성경은 세밀하게 기록하셨어요. 우리 한국에 가면 효자동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청와대 뒤편에 있습니다. 이 효자동의 이름에 유래가 있어요. 보니까 효자. 어떤 시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아주 갓난아이 때, 이 얘기는 싫어합니다. 이불 밑에 이렇게 갓난아이가 깜빡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모르고 어떻게 밟아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꼬마 때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 그거를
며느리 엄마가 발견하고 정말로 빨리 그 아이를 업고 자기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죽은 아이를 본 아빠가 우리 같으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그럴 수 있냐고 욕하면서 서운하게 욕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그 죽은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놈아, 야, 이 불효자식아,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려고 왜 죽었냐. 그 어린아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살아났답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이 소문 때문에 효자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아이도 사랑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자라면서 어릴 때와는 달리 부모님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광주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시골을 떠나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주말마다 이렇게 김치라든지 뭐 음식을 싸가지고 그때는 이제 가방도 없어가지고 보따리 있잖아요. 책보자기. 거기다 이렇게 싸가지고 버스 타고 자취집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고 같이 가겠습니까? 할머니가 들었겠습니까? 나는 창피해서 그걸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같은 사람이 가족이 아닌 것처럼 떨어져서 갔어요. 좀 창피해가지고요. 우리 부모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태도나 됨됨이가, 또 사회적인 신분이, 또 실력이 여러분과 저보다는 사실 알고 보면 좀 부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고 또 내가 대신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희로애락을 맛보고 있습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눈물 흘리지만은 이 땅에 없는 삶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렇게 눈물과 기쁨과 감사와 아픔을 체험하면서 삶의 의미를 느껴보면서 이 땅을 살고 있었겠냐고요. 부모가 만일에 안 계셨더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일평생 동안 우리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다른 8개 계명은 사실은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부모 공경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해도 한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감사를 표하면 하나님 부모님도 기뻐하지만은 우리들 하는 일도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고넬료 가정은 기도하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요 나에게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을 변화시키는, 빨리 달라지게 하는 그런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여러분과 저의 눈에 보이지 않게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준 복을 손에 쥐어보는 거예요. 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운데, 정말로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송금해주고 보내주는, 내 손에 쥐어준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셔요.
그것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에 체험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빨리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라는 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이 더 중요합니다. 응답의 체험이 있으면 내 신앙생활이 금방 달라져요. 교회를 향해서 더더욱 충성하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주님을 위한 헌신을 기뻐하게 되는 사람으로 달라져요. 고넬료가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always pray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대하라 이렇게 응답하시고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당신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도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가 됐습니까?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이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그 눈물 어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만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우리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 말이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뛰면 될 거라고 열심히 하게 사실은 마귀가 열심히 해봐라. 기도가 더 중요하지 너 열심히 해봐 되는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가 결핍되어 기도를 안 하는 한 아무리 열심히 있고 정말로 세상에서 최고의 성경 연구가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기도 안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거둬들이는 열매가 정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고 다 준비해 놨어요. 필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 한 가지. 얼마나 기도가 좋습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의 문제의 응답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셔요. 기도만 하면 만들어 놓은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고넬료 가정처럼 복되고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부모들이 먼저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부여와 재물이 있고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